샬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앞뒤 사람들 우리 눈 마주치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정말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자리에 오심을 정말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주님만을 높이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다 아는 찬양이시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 우리의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향해 우리 힘찬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신나고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고백합시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언을 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그들과도 함께 계셔. 1절로 고백해볼까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큰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와,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와, 주님의 말씀 우리를 통해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바로 그곳에 내가 있기 원하네. 한 마음 한 뜻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드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신나게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신나게 찬양했던 것이 거짓된 행위가 아니었음을 주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중심을 이미 아시는 주 앞에 숨길 것 하나 없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예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가사로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배로 나아갑시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정말로 그 마음 가지고 주 앞에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마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의 생명이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그 이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듣는 시간에 또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찬양하는 시간에 풍성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에 함께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금요 찬양 기도회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거기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에 많이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으시죠? 하나님께서 이 금요 찬양 기도에 갈수록 더욱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장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김영하 목사님이 50일 특별 새벽 기도는 끝이 나도 우리의 기도는 시작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과연 그 말처럼 우리 새벽 기도의 숫자가 늘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실까 참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 예배마다 우리의 기도에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삶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매우 짧은 한 장면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유튜브의 쇼츠 같은 아주 짧은 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사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참 도전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격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교구군사님들이 오늘 많이 참석하셨는데, 우리가 모이는 구역 모임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그대로 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 예수님을 그대로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짧은 장면에 보면은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던 세 가지 우선순위가 거기에 나옵니다. 오늘 그것들을 함께 쭉 살펴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또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기대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우선순위를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저는 예수님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종종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 매우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회당에서 한 2-3시간 정도 가르치셨겠지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까지 가서 거기서 장모의 병을 고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주님께 몰려오는 바람에 밤늦게까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매우 피곤하고 힘든 하루를 보내셨는데, 그 다음 날 우리 주님께서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 엎드리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슨 사역에 어려운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새벽에 아침 일찍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면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사역을 하셨다 그러면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이 일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을 택하셨을 때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항상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데 시내에 나가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한 번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 못 찾았겠지요. 한적한 곳에 계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습관이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려 그러면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바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요. 새벽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엎드리셨을 때 얼마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기에 엎드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오늘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3시간 기도했단 말이, 유명한 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쁘기 때문에 3시간 기도했다는 그 말이 틀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에 우선순위를 꼭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은 이 일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구역장이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사역을 안 하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구역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구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구 권사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는 자리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이 교훈이 우리에게 진짜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집이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새벽 기도 올 수 없는 분들은 하나님이 요즘에 우리를 위해서 최첨단 기기를 동원하셔가지고 우리 집 앞에까지, 우리 집 안에까지 유튜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두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시간이 납니다. 마음을 먹지 않으면 시간이 나지 않아요. 내가 마음을 먹으면 기도하는 시간이 꼭 나게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꼭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기도하는 구역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된 분들 치고 이 말을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듣지만은 행하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 모습에 대해서 도전을 받잖아요. 마가복음 1장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아마 수십 번 이 설교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듣지만은 주님의 교훈을 진짜 내 마음에 두고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피곤하지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에 내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겠다. 거기에 내 중요한 지점을 두어야 되겠다. 그게 마음에 결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저는 새벽 기도를 언제 처음 시작하게 됐냐면은 학사를 하면서 학사에 제가 살았거든요. 남설교회 학사 1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새벽 기도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때 새벽 기도를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자녀에게 한 가지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는 새벽 기도하는 걸 물려주고 싶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거기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은 새벽 기도하고 좀 관련이 적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꼭 마음에 내가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구역장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내가 내 기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구역원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비밀입니다. 구역장으로 섬기면서 이 기도의 비밀을 꼭 맛보기를 바라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내가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다. 여기에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다. 그래서 밤에 늦게까지 안 주무시고 유튜브 보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을 깨우며 살기를 원해요. 새벽 기도하게 되면은 모든 일에 절제하게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면 밤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을 사랑하게 됩니다. 목사님,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급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급하면 모두가 새벽 기도형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목사님, 나는 밤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많은 사람이 침대 위에서 기도하다가 잠이 듭니다. 밤에 기도하는 시간 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바쁘고 피곤하다 보면은 그냥 시간을 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 새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새벽 배송하고 또 일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주님은 그분들이 하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보다 더 영광 받으실 능력 있는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새벽에 나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만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일을 위해서도 새벽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마음에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부지런을 떠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꼭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그게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예수님 찾아가셔가지고 좀 도와주시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지금 줄을 이만큼 서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여기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빨리 내려가셔가지고 사람들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얼마나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거기 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가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냉정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거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께 한 병고침 받으려고 멀리서 걸어온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중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거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딱한 사정을 가지고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의 필요가 긴급해 보이고 또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나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겠다. 예수님이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찾는다고 따라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구역 안에도 필요가 많습니다. 섬겨야 될 사람들도 있고, 위로해야 될 사람들도 있고, 돌봐야 될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역이 단순히 현재 있는 사람들만 위로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구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역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구역이 되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도 그걸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구를 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구역의 목표가 분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구역은 흩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역이 사람들이 꽉 차 있으면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거기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은 내 깊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겉도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돌볼 수도 없어요. 구역장이 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분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잘 모이고 있는데 목사님 꼭 나눠줘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친해지고 이제 꼭 마음을 열만한데 꼭 우리가 나누어줘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필요가 거기서 채워지기도 하고 긴급하기도 하고 참 아쉽기도 하고, 잘 모이고 있는데 목사님 괜히 흩어가지고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마음에 드실 수도 있잖아요, 생각이. 그렇지만은 우리 구역들이 분구할 수 있는 구역들이 흩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구하는 은혜가 각 구역에 있기를 원해요. 지난번에 구역을 이제 새롭게 재편성할 때에 분구하는 것을 약속으로 하고 그대로 있는 구역들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올 한 해, 올해가 가기 전에 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그런 구역들이 되기를 원해요. 사람들의 필요와 함께 나누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이 흩어지는 구역이 되기를 바라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지고 구역 모임이 건강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구하는 은혜가 우리 구역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구역들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보면 예수님은 전도의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사람 귀신 쫓아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병 고쳐주는 거, 귀신 쫓아내주는 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철저한 우선순위를 따라서 다른 지역들로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한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조차도 이 우선순위를 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옆에 가까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거기에만 제자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계셨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역도 전도하는 구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전도하는 일들을 시작해 보기를 바라요.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구역을 통해서 전도되어지는 사람 첫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전도할 사람들 이름을 내어놓고 구역에 같이 기도하고 또 구역에 있는 분들이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서로 연합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구역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모이는 거하고 사명을 가진 구역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잘 모이는 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거기에만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전도하는 구역이 한번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블레싱에 속해 있는 구역들, 또 젊은 구역들, 나이와 모든 상황을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구역 모임을 해나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현실을 좀 똑바로 보십시오. 우리 구역은 모이는 것도 안 됩니다. 제대로 잘 모이지도 못해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간신히 모여가지고 겨우 친교를 나누고 있고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전도하다가 우리 구역은 다 흩어지고 말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현실을 똑바로 못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하고 그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구역 모임은 저절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애쓰는 구역 모임이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노력해 가게 됐을 때에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은요, 그 구역은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 구역 모임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그 구역 모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찬송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구역 모임이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구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런 전도하는 일들이 우리 구역 모임에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우선순위를 회복하게 됐을 때 나머지 우선순위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일을 시작해 보기를 바라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쁨이라는 것은 영적인 삶의 적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게으른 것이다. 그것은 어렵고 힘든 것 대신에 쉬운 것을 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대신에 우리의 일들로 채우는 것이다. 유진 피터슨의 이 말이 얼마나 가슴을 치는 말인지 몰라요. 이 바쁜 것은 게으른 것이라 그랬습니다. 쉬운 일들로, 우리의 일들로 시간을 채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주님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고,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 구역도 전도하는 구역이 되고 분구하는 구역이 되고, 그렇게 구역 모임이 되는 걸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기도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서
놀라운 구역 모임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부의 가족 모임들도 전도하는 가족 모임, 또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여서 나누어지는 가족 모임, 그런 놀라운 가족 모임들이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른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우선순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사오나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주님의 우선순위가 나의 삶에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주여 같이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게 해주시옵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을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모든 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순종하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 구역원들, 하나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 모임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붙드는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부흥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의 필요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구역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이 역사를 하나님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하나님 복음적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거되는 복음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 모든 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구역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함께 간구할 때 분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처럼 들었을 때 이런 생각 들었을지 모릅니다. 올해 구역 개편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분구를 해야 하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안에 분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또한 기도할 때 전도하는 구역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극적인 자세로 그냥 알아서 오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다른 가까운 말로 가자, 거기서 내가 전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50년의 은혜를 넘어 미래 50년의 부흥을 여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은 살았지만 영은 능히 죽은 교회가 아니라 영이 살아나고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올해 교회 표어가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을 간구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구하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영동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역 개편 얼마 한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 분구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 안에 하나님 많은 일이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영적 나태함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내가 전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부름받았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앉아서 누가 오기만을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주의 복음 들고 증인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0년의 은혜를 넘어 미래 50년을 여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은 살았지만 영이 누구 죽은 교회가 아니라 영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서울 영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을 간구합니다. 성령을 간구합니다. 이곳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셔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붙들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늘의 문을 여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릴 때일수록 더욱더 복음을 순수하게 가깝게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세대 모든 예배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 온 세대 주일 예배를 통해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온 세대 주일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서 한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같이 들었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의 소통과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온 세대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많은 영향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받아들임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이 임재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마다 우리의 심령들마다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감격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채우는 예배가 무엇인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삼하는 아이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대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년에 4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대가 하나의 말씀을 통하여 소통되게 하여 주시고 교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온 세대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마다 전쟁이 멈추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안타깝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지역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북한 땅이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북한 땅 가운데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선포될 수 있도록 속히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있는 나라들마다 전쟁이 멈추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타깝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무고한 생명들이 하나님 죽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학교가 공격을 당해서, 때로는 어떤 곳이 공격을 당해서 전쟁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들이 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제정세를 하나님 가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6월 지방선거를 통하여 하나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지역을 섬길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 있는 우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도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와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지체들, 질병과 오랜 병상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곁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주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을 돌보아 주시기를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열방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열방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증인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증인된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흩어졌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질병과 오랜 명상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곁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가정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정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들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엎드릴 수 있는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이 되줄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을 일으켜 주시고 기도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하나님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함께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